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시리즈 건삼 시리즈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난주부터 밀고 있다고 했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나누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지셨나요? 우리가 지켜지는 영역이 있고 또 빼앗기는 영역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냥 빼앗겼다면 이제는 내가 빼앗기는 것은 무엇이고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마음을 잘 관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을 치료해 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회복해 주실 것인가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병든 마음의 유형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병든 마음의 유형 첫 번째는요,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은 깨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마음 상한 자 고치신다 할 때 상한 마음을 깨진 마음으로 보는데, 마치 유리잔이 있는데 대리석에서 떨어뜨렸어요, 바닥에서. 그럼 산산조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치우려면 어떻게 되죠? 치우려는 사람도 다치거나 찔리거나 손이 베이거나 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의 특징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깨뜨렸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깨뜨렸든 간에 굉장히 날카롭고, 또 그래서 공격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샤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샤프해, 이지적이야, 이성적이야, 지적이야. 그런데 좀 까칠해. 여러분, 그러나 까칠한 태도, 까탈스러운 태도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지요. 정서나 감정, 인격이 깨지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유리가 깨졌을 때 날카로워지듯이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무서워. 저 사람 너무 날카로워. 때로는 그런데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되게 마음이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금방 됩니다. 사실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민감하고 까탈스러운 분들은 쉽게 못 풀어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만의 세계가 있고 더 상황을 악화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내게 상한 마음이 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요, 깨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그냥 지나치게 만들게 해요. 괜찮아, 그냥 넘어가, 대충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마음도 몸과 같아서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병원에 가시죠. 그렇죠? 병원에 가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그리고 배를 열어보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CT, MRI, 엑스레이 이런 걸 찍기도 해요. 그런 걸 찍으면서 정밀하게 보고, 그러다가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수술이든 시술이든 날짜를 잡고 째서 칼로 째고 그걸 드러내서 봅니다. 여기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왜 그렇게 하죠? 정확하고 정밀하게 판단해서 빠르게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서 더 악화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요즘 좀 날카로워, 내가 뾰족해, 까칠해,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셔야 돼요. 가장 좋은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오픈하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주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히브리서에 영혼의 수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가장 날카로운 메스보다 더 날카롭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영혼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집도인은 하나님, 메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혼을 다 열어보신 후에 어떻게 해주세요? 잘못된 거 다 찔리고 다 쪼개고 수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 열어서 수술하시고 다시 꼬매어 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수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내 안에 뾰족한 마음, 까탈스러운 마음, 혹시 나도 모르게 요즘 좀 그런 마음이 있다. 너무 민감하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네.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든 마음의 유형 두 번째는 포로된 마음이에요. 포로된 마음은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한 번 행동할 때, 두 번 행동할 때, 세 번 행동할 때 그 폭이 계속 커져요. 단위가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이라면 두 번째는 2가 되고 세 번째는 3이 되고 아니 10이 될 수도 있겠죠. 점점 그 진동의 폭이 커져요. 혹시 어린 자녀 또는 어린 학생을 키우시는 분들, 자녀가 나 게임 10분만 할게, 그 말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요. 쇼핑 중독, 음란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중독, 또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개수를 정말 세기가 어려워요.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네, 가장 무서운 중독은요, 사람 중독이에요. 사람.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독이 되면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잘못된 행동을 시키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마음 뺏기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걸 다시 회수하는데, 다시 찾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면요, 어떤 용사보다 여러분이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 그럼 고대 공성전이 얼마나 어려운 전쟁입니까? 왜요? 성은 굳게 닫혀 있고 그걸 빼앗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해요. 죄도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씩 됐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기면 글로 순식간에 확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처음부터 지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어주면 안 됩니다. 작은 틈을 내어주고 조금씩 내어줄 때 어느 순간에 그 작은 틈이 굉장히 큰 틈이 되고 무너지는 균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는 집에 금이 조금 가 있으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금이 점점 커져요. 괜찮겠지 뭐. 아무도 그럴 분 없을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시청이든 어디든 빨리 안전검사 받고 진단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은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빠져 있는 건 뭔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들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중독? 네, 그런 건 뭐 제발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찌되었든 어떤 것이든 중독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면 고친다고 하니까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문전박대 당했죠. 그냥 저희 가서 그냥 7번 씻으세요. 그것도 하인시켜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하죠.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그죠? 내가 말이야. 내가 막 너네 왕이랑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지금 더한 거 시켜도 할 거 아니에요. 장군님 한번 하시죠. 뭐 7번 씻는 거 어렵습니까? 해서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유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온갖 보물 갖고 가서 받아달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내가 아람 장군한테 받겠냐 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랬는데 나아만이 돌아갔는데 누가 쫓아갑니까? 장군! 게하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더니, 장군님 방금 그 엘리사 신학교에 신학생 2명이 왔는데 옷과 좀 먹을 것들이 좀 필요한데 재물을 주십시오. 엘리사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당연히 나아만 다 주죠.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는요, 뭐에 중독되어 있던 거예요? 뭐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수레에 있는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지만, 종이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는가?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마음 다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진짜 마음 다해 섬기게 되면요,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마음을 다하게 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땀과 눈물이 있어요, 진짜 마음 다해 섬길 때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의무로 하게 되고 또는 대충 하게 됩니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에 중독된 게하시는요, 결국 나아만이 갖고 있던 문둥병을 그가 받게 되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결말이죠. 자, 그래서 중독에는 집착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집착합니다. 집착.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 빠져있는 자녀들에게 게임을 확 끄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네, 잘못된 집착이죠. 그러면 집착은 왜 생길까? 집착은요, 안타깝게도 사랑의 결핍에서 생깁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결핍된 마음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찾고 또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따 중독이 끊어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저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말을 잘 못 들어본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는 말 서로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마지막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하세요. 참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참 좋아요.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 얘기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정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진이 있던 내 마음에
사랑으로 부드럽게 풀려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요. 당신과 대화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네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당신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참 어려워지네요. 왜 자꾸 만날까요? 오늘만 만나고 다시 보지 맙시다. 정말 주는 것 없이 싫으네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시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 그 책의 내용이 뭐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봉사, 선물. 이건 받는 거예요. 봉사해주면서 내가 막 좋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을 때,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스킨십 받을 때, 또 봉사 받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밥을 해주면, 가장 맛있는 밥이 뭐예요?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선물,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해 줄 때, 그런 5가지가 있는데, 점수를 해서 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특히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정하는 말이 1위로 나와요. 그래서 혹시 결혼하신 가정에서 아내분들 구박과 잔소리로는 남편이 안 움직입니다. 부동의 사람이에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칭찬해 주세요. 와, 진짜 잘한다. 당신 최고다. 그럼 움직여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예요. 단순해. 그래서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게 남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또 지금 시대에도 그래요. 나 알아주는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죽은 그 군주에게 충신이 되고 목숨을 던지잖아요. 한 번 알아줬다고. 내 주인이 나를 한 번 알아줬다고 목숨 던지는 그런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이. 물론 자매들도, 여성분들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정말 칭찬해 주세요. 교회 권사님이 파마를 했는데 좀 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우, 아프리카 토인같이 빠글빠글 해가지고, 어머, 권사님 이거 언제 풀리려나 몰라, 막 이러면 관계 깨져요. 어머, 권사님 예뻐, 진짜 잘 나왔다. 와, 파마 오래 갈 것 같아. 진짜 예뻐요. 권사님, 그리고 얼굴이 너무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최고야, 최고.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인정하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저는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너무 엄해서 한 번도 저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밤에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칭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다고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하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분이시거든요. 자, 갇힌 마음, 병든 마음의 유형 3번째는 갇힌 마음입니다. 이것을 응어리라고도 하는데요, 응어리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육이 뭉쳐서 된 덩어리, 응어리가 들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 속에 쌓여있는 한이나 불만 따위의 감정, 가슴에 맺힌 응어리, 갇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것과 또 별개로 마음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가슴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마음의 가슴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육도 방금 설명하기를 근육이 뭉친 것이 응어리라고 했잖아요. 근육 뭉쳐본 적 있으시죠? 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잘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근육이 괜찮아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딱딱하고 갇힌 마음이고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경직되어 있어요. 마음이 어두움에 갇혀 있어요. 화가 있고 우울한 마음들이 있고 슬픈 마음들이 있어요. 슬퍼요. 그게 풀리지 않은 채로, 여러분 근육이 뭉쳐있는 채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뭉친 채로 수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 경직됐는데, 갇혔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우울로 오기도 하고, 집에 갇혀 있거나 집 밖을 못 나가요. 아니면 방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슬프고. 그런데 이 슬픔이 계속 딥해지고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화목한 가정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그냥 어떤 부모님과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은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아유 아름답다, 저 가정 참 보기 좋은 가정이네, 기뻐요. 그런데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망쳐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굉장히 사실 착하고 좋은 형제였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아픔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었고 또 알코올릭이었어요. 결국에는 강제로 이제 시설에 보내지게 되었고 거기서 계속 살아간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진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바뀌고, 평소에는 착한데 그 화목한 가정만 보면은 자기는 다 부셔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픈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마음은 응어리진 게 너무 커서 굳어져 버려서 폭력성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지요? 가슴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풀어주어야겠지요. 우리 이 시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입니다. 지금 이 모든 병든 마음의 유형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셔요. 실제로 이 이사야 예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셨죠.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왔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병든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내가 다 고칠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그 유형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고쳐 주십시오. 깨진 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정말 산산조각나 버린 마음이 있으신가요? 슬픈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깨진 마음, 거친 마음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주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진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 깨진 마음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회복,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아버지, 저희의 깨진 마음을, 상한 마음을 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당신을 초청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포로된 마음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마음들, 마땅히 받았어야 될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서러운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자꾸만 마음을 허하게 만들고 그 결핍이 또 다른 중독으로 또 죄로 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중독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중독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저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그 포로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모든 중독이 끊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결핍을,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결핍된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포로된 마음에, 중독된 마음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 결핍된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핍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핍이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중독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봐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갇힌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 않지만 내 마음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슬픕니다. 주님, 완전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생명수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슬픈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영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다 함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오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갇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어리진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픈 마음을 주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풀어짐의 역사,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 모든 응어리진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과 그대로와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주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 완전한 자유, 주님 풀어짐의 역사,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분노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이 모두 다 없어지고
폭력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이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시옵소서. 주님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